오랜 괄시와 멸시 끝에 소중하게 얻었던 사무엘을 하나님 전에 서원한 대로 드린 한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은 그렇게 시작되었지만 뒤로 가면 그 성막을 지키던 대제사장 엘리에게는 걱정과 한숨이 있었습니다. 걱정과 한숨은 그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나이가 많이 들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제사장으로서, 그들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자기가 하지 못하는 일,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이 나이가 많아서 연로하였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일들을 일부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맡긴 일 때문에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못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엘리 대제사장의 한숨과 고민은 깊어갔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로 인하여 생겨진 이 걱정과 한숨을 저는 가만히 살펴보며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각 제단에, 각 기관에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며 교회를 돌아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사사기가 끝나고 우리는 룻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룻기가 끝난 후에 이제 사무엘상 1장과 2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룻기가 사사기 초기 시대 때 벌어진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제가 사무엘상을 처음 강론을 하면서 이야기했듯이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있었던 사사시대의 일들을 사무엘상 1장과 2장, 그리고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까지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의 상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사장이라고 불리우는, 대제사장이라고 불리우는 이러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의 타락상이 백성들의 타락보다 더 심하였다라고 저는 사사기를 강론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마지막까지, 다시 말하면 사사시대의 마지막까지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의 허물과 죄를 살펴보며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그 제사장들은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로서 성막에서 당연히 백성들이 가지고 온 정말 귀중한 또 소중한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 미처 드리기도 전에 그 제물의 일부를 취하여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하는, 남용하는, 유용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성전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을 겁탈하고 또 그 여인들과 동침하는 일들을 하였는데, 그 장소가 성막이었다고 하는 사실이 더더군다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인 엘리 대제사장의 행동을 살펴보면 자기 자녀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설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종드는 여인을 겁탈하고 그녀와 동침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자 엘리 대제사장은 격노하였고, 그리고 두 아들에게 참여하라고 경고하며 꾸짖지만 이 두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조차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하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기들의 허물과 죄를 더 많이, 더 넓게, 더 높이 쌓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사무엘상 2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홈리와 비누아스의 허물과 죄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들 가문을 멸절시키셔야만 했는지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홈리와 비누아스 이 두 아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가져온 제물,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이 제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흠이 없어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흠이 없어야 하고요, 또 그것이 갓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러한 동물이어야만 했던 겁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처음에 것으로 구별하였고, 그리고 세상에 자기가 가진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하여 가지고 온 이 제물, 백성들의 믿음이 담긴 이 제물들을 아버지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그것을 중간에서 편취하였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것을 중간에서 가로챘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준비하여 가지고 온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정성을 다하여 그들의 마음을 실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인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생략한 채 좋은 것이니까, 맛있어 보이니까 자기들이 그것을 먼저 편취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것을 취하여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죄다, 허물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하는 그 일들을 담당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재물,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헌금 혹은 헌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제사장들이 자기의 임의대로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또 자기의 욕심대로 이렇게 사용하고 저렇게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유용하고 편취하여 자기의 마음대로 사용하는 허물과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두 아들이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겁탈하고 동침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허물과 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짝 지어주며 한 남자와 한 여자라고 하는 결혼의 신성한 그 형식을, 결혼의 그 신성한 의무를 결혼하는 이들에게, 남과 여에게 동일하게 부여해 주셨고, 그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누아스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정하신 이 결혼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러한 허물과 죄를 범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과 동침하는 곳 장소, 동침하는 장소가 성막이었다고 하는 사실은 더더군다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는 그러한 행위를 범하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씻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홈리와 비누아스는 경무하여 꾸지람하는 아버지의 말씀, 아니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꾸짖는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경노함을 무시하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쉬지 않고 자기들의 허물과 죄를 쌓아갔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비누와 홈리아스의 허물과 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 집안에 물려준 것은 너희가 대대로 나를 섬길 것이고 내 말씀을, 내가 한 말들을 잘 따르라, 잘 섬기라 라고 하는 그러한 조건하에서 이렇게 너희들을 제사장의 가문으로 이어왔는데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니 내가 너희들의 후손을 멸절시켜 버리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참회하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하였고 해서는 안 된 일들을 하는 그 홈리와 비누아스로 인하여 약 15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른 뒤에 그들 가문에서 제사장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가문이 그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약 150년 뒤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성취되어져 갑니다.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제사장을 끝으로 사독이라고 하는 집안으로 제사장의 그 반열이 옮겨가는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가혹하다, 어찌 그렇게 냉정하실 수 있으실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대들던, 하나님의 중재자에게 대들던 많은 백성들을 땅을 갈라 삼키게 하시기도 하셨고 또 불뱀을 보내어 사람들을 죽이시기도 하시는, 그리고 오늘 홈리와 비누아스로 인하여 그 가문이 멸절되어지는 그러한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출애굽기에서부터 출애굽 전쟁, 그 광야 시대, 그리고 가나안에 진입하기 위한 전쟁 시대, 그리고 사사 시대를 통틀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과의 맺으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언약의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따르지 않고 어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참혹하리만큼 그렇게 범죄를 그렇게 진노하시면서 그렇게 범죄를 심판하셨던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저는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들로 인하여 그들의 허물과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그 언약의 백성들 가운데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혀져 언약의 백성들이 멸망의 길로 갈까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였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약의 백성들, 그 백성들의 신앙 공동체를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누룩과 같이 특정 사람들로 인하여, 누룩과 같이 특정한 행위로 인하여 그 백성들 가운데에 믿음이 변질되어지고 믿음이 잘못 전달되어지는 것을 방지하시기 위한 예방책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때로는 본보기로 삼아 참혹한 그러한 진노를 그들에게 퍼부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에 여러 가지 형벌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건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의 최고의 진노는 가문을 멸절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문이 멸절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가문이 없어지는 그 범위를 넘어서서 그 사람들로 인하여, 그 가문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길로 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릴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지막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그 심판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가문의 멸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엄중하게 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 허물과 죄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허물과 죄를 가지고 나와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고백하고 화목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 허물과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질책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함을, 형벌을 내리셔서 그들을 참회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 저러한 이유를 대면서 참회하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명한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현대의 교회에는 건물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사람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고 한다면 허물과 죄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교회가 크다고 해서, 교회가 작다고 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난다라고 반드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크고 작은 교회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많고 적은 그 교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많은 사역자들과 지도자들이 교회에 제물로 드려진,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헌금이나 헌물로 드려진 것을 자기의 마음대로 유용하고 편취하고 사용하는 그러한 일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 교회에 임할 때 했던 교인들과의 약속은 저리 가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자기의 욕심이 결부되어져서 교회에 드려진 재물을 자기의 마음대로 사용한다든지, 교회에 드려진 재물들을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들이 부지기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홉니와 비누아스의 허물과 죄를 돌아보며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를 돌아봅니다. 우리 가정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은 때로는 자녀를 통하여, 때로는 부모를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질책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질책이다라고 판단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가슴을 찢고 옷을 찢는 그러한 참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허물과 죄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경건히 튼튼히 우뚝 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